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해놓고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떤 그 제목이 딱 이렇게 떠올랐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냥 알고 계시나요? 믿어지나요? 그래요. 믿으시길 축복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아침에, 저녁 때인가요?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우스갯소리로, 여보, 내가 당신의 그 비석에 비문을 내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 뭘 준비해요? 비문을 내가 하나 준비한 게 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뭐예요, 목사님? 물어보길래 내가 좀 저녁에 다듬었죠. 그 전날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 속으로 이렇게 다듬으면서, 천사로 왔다가 천사로 생활하다가 천사로 올라간 사람. 멋지죠? 좀 아부 같은 그런,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라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면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은 혹시 뭐라고 쓸까요? 그러길래, 나는 천사 옆에서 살다가 간 사람. 이렇게. 근데 내가 먼저, 나이가 내가 더 많거든요. 집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데, 한 3살 더 많은데, 내가 생각하고 착각한 것이 있어. 그게 뭐죠? 내가 더 오래 산다는 생각으로 비문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후미에, 그 비문을 제가 써줄게요. 비문을 나한테 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당신 비문을 멋지게 써서 그렇게 할게. 그랬더니 그 비문을 내가 본인이 써준대.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아주 가까워야 돼요. 속에 있는 마음도 털어낼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해할 수 있기도 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이제 경지에 지난, 그렇죠? 그 정도인데, 제가 한 30년 됐거든요. 한 30년, 결혼한 지 30주년이 됐는데, 서로 살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야 된다. 그냥 단순히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기도 하고, 또 그죠? 내 아픔을 그 사람이 감당하기도 하고, 서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예배드린 분들은 사실은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나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다는 그런, 그죠? 그런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해요. 제가 말씀을 좀 편하게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고, 제가 빌립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주로 많이 들어있는가 보았더니, 예수 아니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4장까지인데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서. 몇 번 정도가 들어있는가를 한번 봤더니 대략 한 10번 넘어 12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실은 빌립보서, 우리 여러분들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이 빌립보서의 기록은 편안한 상태에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마 감옥이라는 곳에, 사실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영감을 통하여 기록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형편을 봐라, 나는 지금 감옥이다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읽다 보게 되면 빌립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전하는구나, 이걸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활한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입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할 수 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감옥이 아니라 감옥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여러분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편한 것은 공유하는 부분이 더 크고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단순한 지식으로 하지 말고 그분을 가깝게 한번 체험해 봐야,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느껴야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서신 속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 번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 들어있으면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그 베이스에 그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여러분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더 깊어졌을 줄로 아는데, 그러나 그걸 이길 힘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삶과 내 가정 위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전제를 깔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과 가까워지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저 역시 빌립보를 참 좋아해요. 첫 절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뭐라고 써있죠? 지금 나는 예수 아니라는 표현이 또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4장 마지막에도 제가 한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서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로 위에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뭐라고요? 문안하라. 그래서 모든 상황을 예수 안으로 다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겁내지 말고요, 예수 안으로 우리가 나 스스로를 그쪽으로 푸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쪽으로 밀어 넣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어설프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떡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막 불을 떼가지고. 어설프면 떡이 잘 안 돼. 그렇죠? 어설프면 안 돼요. 보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아니라는 말이 단순히 지식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어떤 사건 앞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 상황을 끌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고 어떤 일들로 나를 풍성하게 하는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말씀을 쭉 읽고 다른 말씀도 쭉 읽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시편 18편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딱 넘겨서 구약성경 812쪽을 한번 좀 보세요. 자, 찾았으면 1절부터 한번 2절,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뭐가 느껴져요? 여기에서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나 그분을 향하여 외칠 때 그분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 앞절에 보게 되면 그 제목이, 소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런 쪽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 노래의 말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들 여러분 많이 하죠? 내 삶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놓여진 상황들이 그거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 장악당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 5, 6년 됐을 거예요. 5, 6년 정도 됐을 텐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건강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이 아니라서 감기를 거의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감기가 오게 되면 이미 느낌이 오고 이것이 오게 되면 한 일주일 이 정도 한 열흘 정도 또 걸리겠구나. 주사 맞고 또 약을 먹어야겠구나. 그것이 늘 나에게 여러분 달고 다니는 하나의 수식어처럼 나를 향하여 그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한 5년인지 6년인지 제가 5년 6년 동안 감기를 전혀 오긴 와요. 느껴요. 근데 이겨내는 거예요. 그건 의사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죠. 바이러스를 어떻게 나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의사가 얘기하면 웃어요. 근데 그건 나의 자그마한 체험이야.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감기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좋은 팁을 하나 선물 주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감기가 오든 어떤 문제가 상황이 있든 내 경우를 통해서 감기가 만약에 와요. 느낌이 팍 와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쯤에 와요. 그러면 등이 우석우석하고 좀 그래요. 그럼 이게 감기가 또 왔다는 신호로 시그널이 딱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것이 나를 일주일간 또 몰고 갈 거라 생각지 아니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는 가짜야. 따라서 합시다. 너는 가짜야. 너는 뭐라고요? 가짜야. 두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고백인데 여러분 세상의 건물이 진짜가 아니고 무너질 날이 있잖아요. 진짜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진짜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나는 주님의 보혈 때문에 강하다. 이 세 마디. 처음에 여러 번 했는데 사모랑 얘기하다가 여보 당신이 기도만 해주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처음에 하니까 나도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뭐든지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몇 번 연습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몇 번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연일까? 우연이겠지?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말을 선포할 때 사실은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말씀 위에는 주님의 보혈 위에는 다 가짜다.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닥친 일들, 때로는 불안한 일들, 때로는 잠이 오지 않는 일들, 때로는 부도날 것 같은 그런 일들, 때로는 감기 같은 그런 일들에도 똑같이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걸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몇 번입니까? 벌써 5, 6년 정도 됐으니까 감기는 늘 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후로 감기가 들지 않아요. 내가 잘 아는 의원이 하나 있어요. 그 원장이 천안에. 목사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희한하네. 원장이 희한한 집사거든요. 집사.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내가 방황하고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불안이 나를 엄습하여 어찌할 바 모를 그때에 내 가까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나를 돕기 원하는데 내가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과 나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수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사람의 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봐야 몇 가지 수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바울이 기뻐한다는 그 말이 몇 번이나 나온가 보다 더 많아.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고, 이런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거는 보마라 15번이나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환경에? 내가 감옥인데?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뻐하는 소리가 더 많아요. 4장까지 짧은 이 빌립보서에 기뻐한다는 소리가 더 많다니까. 우리도 기뻐합시다. 아시죠? 암 걸린 사람이, 내가 잘 아는 구세군 선배님이 암이 걸렸어요. 사람은 뭐 누구나 뭐 다 걸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내 걸 가지고 나누면 안 될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다니까. 좀 나눠서 그분이 아직 너무 아쉬우니까 작년에 돌아가셨거든. 하나님 좀 나누면 안 될까요? 내 거를. 근데 뭐 하나님이 뜻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어찌할 바가 없죠. 할 수 없잖아, 방법이. 그분을 만나서 이제 포옹을 하고, 내가 이제 구세관 떠난 지가 한참 됐으니까 그동안 만난 적이 10년이 훨씬 넘었죠. 암으로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있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안았어요. 그 앞에서 내가 눈물은 보일 수 없어서, 느낌이라는 게 서로 있잖아. 그쵸? 느낌이라는 게.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지, 그가 정말로 그러한지를 서로 느끼는 어떤 공유된 감정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포옹을 하고, 마지막 갈 때가 왜 이렇게 이제 마지막처럼 느껴지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교차되더라고. 50대, 60대도 안 된 분이 벌써 가야 된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분을 마지막으로 차에 타면서 인사를 하는데 눈시울이 굉장히 뜨겁더라고. 그래서 감추고, 그 앞에 눈물을 보이서 눈물을 감추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도울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길이 너무 많아. 그때 그분도 손을 흔들고 나도 가볍게 손을 흔들고 헤어지고, 몇 개월 지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내 마음속에 온 거예요. 하나님, 그는 신실했잖아요. 내가 구세군 사관 선배들 중에 몇 분 안 될 만큼, 손가락에 들 만큼 내가 존중하고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 그렇게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드러났던 기억이 나요. 그 후로 사모님은 구세군은 혼자 되면 혼자 사역을 해요. 구세군은 똑같이 인간 임명을 받아서 발령을 받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사모님 혼자 이제 목회를 다른 곳에 가서 하시는데,
그분이 얼굴에 그 사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알아요. 같은 그 논산 지역에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알아요. 그분은 그 사관님이 없으면, 남자 사관님이 없으면 정말 못 살고, 그것도 거꾸로 사모님이 또 안 계시면 못 살 걸 정도로 여러분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참 좋았어요. 내가 걱정되는 게 하나가, 사관님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하나 좀 소리를 듣고 그분의 근황을 들었는데, 얼마나 더 씩씩하게 목회를 하는지. 여러분, 지난 거에 가지고 너무 묶여있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아무리 소중해도 떠나간 건 떠나간 거고, 현실 나에 있는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3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활에 확실한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으므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고 표현하는 거야. 내가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3장 후반절에 가면 중간쯤 가보게 되면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상황에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함께 다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아주 작아져요.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어도 뭐를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각각 받을 상급이 달라요.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각각 상급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진 거지, 그 사모님에게. 마음도 약하고 여리고 놀라기도 잘하고, 이런 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강하게 변했는지. 그 나라에서 만날 그때를 기다리고, 당신이 못한 것 내가 다 짊어지고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또 견고하게 만들고, 못할 것 같은 여러분 목회를, 혼자 목회를 감당하고 있던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치 100년, 200년,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부활은, 재림은 아주 보이지 않는 저쪽 리스트 따지면 저 끄트머리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해져요. 내가 강해지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아주 견고하게 그걸 지니고 있어야, 그래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아셨죠? 그것이 건강이 되든 물질이 되든 나의 주관자,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전혀 없다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 긍정의 요소를 더 추가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누구를? 그런 자를 도와주셔요. 시편을, 요즘에 시편을 나와서 쭉 읽어가고 있는데, 시편을 읽다 보게 되면 이 다윗에 관계된 말씀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떤 용어가 여러분 있냐면,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 기도 소리가 여러분 부르짖는다,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아무 잘못도 없고 쫓겨다니는 사울을 통해 여러분 쫓겨다니는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다 보게 되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여러분,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기도는 뭐죠? 우리가 평상시 하는 모든 것이 기도인데, 간구는 그런 뭐죠? 간구는
더 쉬운 말로 압축해서 설명드리면 간구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간구야. 그러니까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하는 간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내가 놓여진 상황을 힘들다 말하지 않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내 여러 가지 삶, 여기 이 가슴 속에, 이 공간 속에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더 크게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주여, 그분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말은 믿는데 속은 믿지 않아. 말은 하는데 행동은 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반신자가 될 수 있어요. 반신자가. 내가 속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권사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속고 있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여러분의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72쪽인데 한번 천천히 52절까지 46절부터 제가 한 절 할게요. 여러분이 한 절 하세요. 그렇게 한번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도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 데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설교도 몇 번 했던 기억이 나고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기록 지금 읽은 그 46절에 데메오의 아들인 그 맹인이고 거기다가 또 거지고 그 사람이 이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일본 첫 번째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분으로 따지면 누구한테 여러분 그렇죠? 아니 뭐 맹인까지도 좋은데 거지야.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자기 말이 먹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신분으로 따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말로. 근데 그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상황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연상해 볼까요? 한번 좀 상황을
글자로 보지 말고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장면을 한번 좀 어떤 상황인지. 나는 늘 길가에 앉아서 한 푼 두 푼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고 오늘도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서 여러분 돈 몇 푼, 동전 몇 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여러분 소리를 듣고 그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꾸짖고 잠잠하라 얘기하고,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해도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능력 가지고는 대꾸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는 포기하지 않는 거야. 뭐라고요? 그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해도 꾸중을 듣고 길을 막아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자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낮추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더 크게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길을 옮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자들을 많이 만나고 치료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냐면 옷깃을 만졌는데 그의 신앙의 척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나를 전율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 애절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느끼는 거예요. 이 목소리에 그 믿음이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 아셨지 않겠어요?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 예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몸불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을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그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이 뭐죠? 거지에게는 최고의 재산이에요. 바람도 막아주고, 그죠? 먼지도 막아주고, 저녁엔 추위도 막아줄 수 있기도 하고, 비바람도 막아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최고의 재산, 그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말씀하여 이르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거지래도 내 상황이 이렇더라도 내가 비록 여러 여건이 많은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할 만한 신분과 여건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소원을 주저없이 얘기해요. 뭐지라? 내 소원이 뭐더라?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생각이 어수선하지 않고 그런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이 말씀을 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여기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주님은 여러분 다르게 보지를 않았어요. 찾고자 하는 게 있었을 보니까 그건 뭐냐면 네 믿음이 나에게 흐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나와 함께 공유할 만한 믿음이 있냐. 주님은 그걸 찾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거는 그냥 나를 향하여 부르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소리다. 아멘. 이걸 느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뭐래요? 네 믿음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이 너무너무 쉬워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일 때문에 안 돼. 누구 사람 때문에 안 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놓읍시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좀 다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다 한번 감아보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든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건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찾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는 내 문제였구나. 아멘. 그 문제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여러분 제자에게 들고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다 고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아무 여러분 기적도 믿음 있는 말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히려 마음 상한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선생님이요,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믿음 없는 말을 하냐?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왜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얘기하냐? 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 그때 여러분,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생각과 말을 여러분 바꿉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말 바꾸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내 생각도 바꾸고 말이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읽은 말씀도 그렇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네 믿음 때문에 고쳐진 거다. 응? 네 믿음 때문에 고쳐진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듣잖아요. 말씀을 여러 번 길게 하지 못합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상주위원 헌신 예배라고 그랬는데 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 다 대다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열어놓으면 됩니다. 아멘. 그 일을 주님이 하지 않아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에요. 아셨죠? 내가 믿어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문 여는 것도 결국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주님이 하지는 않아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반드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아셨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읽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것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변화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항상 목사님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기도하든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다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 딱 잡혀지면 기도하는 요령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건데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 한 번 좀 예를 들면 그 말씀 1절에 내가 꽉 말씀이 읽다가 내가 딱 마음에 와닿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드리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이 딱 있으면 잘라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갈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선포 기도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거든,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거나 빠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이 기도가 아무거나 다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떤 말씀을 여러분 읽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말씀 없이 말씀 읽은 것이 없고 그냥 기도하다 보게 되면 기도가 여러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기도 하고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중언부언할 수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예요. 어떤 말씀을 딱 읽든지 그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많은 내 뭐를요? 나에게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짧게는 그렇게 하면 돼요. 말씀을 믿어드리고 그 믿음을 내가 다시 토해내는 거야. 그렇게 선포하듯.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이 와 닿든지 그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있어요.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감기 기운이 있거든 목사님 생각을 하고, 아셨죠? 그것도 뭐라고요? 첫 번째, 그것을 인정하지 말고 가짜라고 말하고, 둘째는 뭐가 진짜예요? 그럼 보혈이 진짜라고 말하고, 셋째는 마지막 보혈 때문에 나는 우리 신경에 부교감 신경을 건드려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가 봐.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의 믿음의 말 때문에 그 신경이 작용한다니까. 그래서 이기어나게 만들어요. 저는 선포기도 하면 막 힘이 나요. 선포기도 하면 막 믿음이 더 생겨요. 그 말이 더 믿어지고 그 말을 자꾸 반복해서 또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그때 다음에는 방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 방언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믿고 선포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방언으로 쭉 들어가서 그때는 1시간도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힘이고 믿음으로 꿇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능력입니다. 우리 당진 이 성결교를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그쵸, 지금까지 헌신 수고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목사님이 하실 말씀 제가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이 있기에 여기가 지켜지고 만들어져서 선교의 비전을 두고 목사님의 철학과 더불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 너무 감사한데,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신앙 잃지 맙시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여러분
악한 사탄에게 내 마음도 뺏기지 맙시다. 언제까지? 부활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서 주님이 상 주실 그때까지. 그때가 여러분 멀지 않아요? 나는 내 머리에 흰벌이 안 날 줄 알았어.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근데 세월 이길 장사 없다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서 그렇게 돼요. 깜빡깜빡 잊어먹은 것도 요즘에 많고 막 그래요.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세상을 허비하면, 시간을 허비하면 그날 거기서 받을 상급이 작아요. 그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당진교회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